본문을 통하여 나타난 베드로의 형편을 보니까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12제장의 수지자인데 사명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1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스테반 지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거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인데,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가 유대인에게 전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이제 선지자들, 교사들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베드로의 감옥에 이제 갇힌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 그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반을 먹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오늘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자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나 또는 뭐 나라나 단체 또한 개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진들림, 그래서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수제자인데 지금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려고 하는 그런 사이에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제 옥에 갇혀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도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좀 답답하고 짓눌리고 해야 할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더러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24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잠시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답답하고 짓눌리고 이런 환경에 있지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사적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 감옥과 같은 답답한 환경, 뭔가 더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자리, 그럴 때 오늘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이제 결국 이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병아리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되면은 이 안에서는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그거를 쪼아줘서 동시에, 그걸 줄닭동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동시에, 그래서 이제 그 알이 깨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하고 감옥과 같고 억눌린 이런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금 초대교회 이런 놀라운 천사의 역사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이런 천사의 활동, 이런 걸 좀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갈 때도 주의 사자가 이제 역사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나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하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이 천사를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사들이 좀 우리를 도와주고 천사를 통해서 이 답답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좀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썬다싱 전기에 보면 이 썬다싱이 그 천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간증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썬다싱이 갔는데 사람들이 그 썬다싱이 이제 길을 잘 몰라서 길을 물으니까 일부러 길도 아닌 그런 숲속으로 거기가 길이라고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썬다싱이. 그래서 앞에 가보니까 아주 깊은 강물이 흘러가고 강을 건너갈 도무지 형편이 안 되고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려갖고 그날 밤에 맹수의 밥이 될 그런 운명에 처했죠. 그런데 오늘 썬다싱은 그 자리에서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숲에서 지금 길을 잃었고 앞에는 깊은 강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강 건너편에 불빛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썬다싱을 도와주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강을 헤엄을 쳐서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 썬다싱을 오늘 업었어요. 업고 그 사람이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나란히 강을 건너갔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빛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이렇게 썬다싱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또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이제 몽둥이로 이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또 이제 숲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숲으로 들어갔는데 큰 벽이 나타나고 암벽이 나타나갖고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뒤에는 큰 절벽과 같이 안반이고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썬다싱도 어떻게 쫓기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음식하고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당신 주위에 있던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그 썬다싱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썬다싱을 둘러싸고 있는 흰 옷 입은 이런 무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더 이상 몽둥이를 갖고 덤비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소사를 보내가고 썬다싱을 그 밤에 여기서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썬다싱이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이제 또 티베트입니다. 라마교 주지승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 이 라마교 주지승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또 군중들이 화가 나갖고 그를 벌겨버려갖고 마른 우물 속에 집어넣고 쇠 자물쇠로 채워버렸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이제 죽일 때 거기다 집어넣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장 썩은 냄새 뭐 이런 아주 그런 우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래서 자물쇠를 끌고 이제 밧줄을 내려버려갖고 올라오라고 소리가 나서 그 밧줄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너무나 이제 답답한 우물에 있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잠깐 누워있는데 보니까 오늘
아무도 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천사를 보내갖고 운문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썬다싱이 이렇게 천사가 함께하는 걸 알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가 벌 받지 않게 빨리 마을을 좀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떠났다는 그런 간증도 있고, 이 썬다싱이 여러 번 천사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 있던 교회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들이 둘인데 그 작은 아이가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됐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토바이 받쳐갖고 붕 떴어요. 그야말로 붕 떠갖고 뚝 떨어졌는데 그냥 툭툭 털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천사가 나를 받았다고 말이죠. 그 체험을 하고 그 아이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천사가 자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 아이가. 그런 일들 가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수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끌어내시는 이런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답답하고 눌린 것 같고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사명자들이 벗어나려면 반드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옥에 갇혔는데 오늘 그 환경을 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군사 4씩 4패에 맡겨.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감옥을 갖다가. 근데 초대교회도 오늘 절기를 지키는 적이 여기에도 나와 있죠. 오늘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무교절이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유교절, 무교절 이런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던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12절 말씀에 또 한번 보세요. 이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이게 지금 환상인가 그러다가 오늘 천사가 10절에 쇠문을 다 통과시키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10절에. 그리고 천사가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정신이 나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미쳤다고 하지만 오늘 이 계집아이는 참으로 그가 왔다. 참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답답하고 어눌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사명자들이 이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사명을 좀 확실하게 더 열심히 복음 전가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이런 환경에서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책을 이제 써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답답해요. 아직도 이제 책을 마무리할 것도 여러 가지 있고 좀 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일들이 좀 빨리빨리 정리되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저도 책은 출판됐지만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 교회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각 사명자들을 다 역사하셔서 분명히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 원피스 같은 옷이에요. 이렇게 통짜로 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다 띠를 띄워야 돼요. 그 띠를 안 띄우면 그냥 잠옷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띠를 띄워야 돼요. 겉옷을 입고 띠를 띄웠어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그 옥중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제는 천사를 따라가고 이제는 이걸 벗어나는 그 길로 달려갈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옷을 띠를 띄워라 그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이제 최초의 애굽을 떠나서 유월절 떠날 때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다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떠나는 그 밤에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출애굽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죄와 세상에서 떠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 어눌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우리 사명자들이 좀 불같이 일어나서 떠날 준비하는 게 그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허리에 띠를 띠는 거 이제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이야. (35절에서) 40절까지 오늘 함께 보시죠.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호린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단순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게 이게 그냥 육신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잖아요 지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이렇게 서 있으라. 자, 이 말세 성도들의 자세인데 여기 이 말씀이 우리 성책에 올라오는 계단에 써 있죠. 그 말씀이 지금 복도에 써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간인지 모르니까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떠나라고 하면 바로 하고 무슨 일을 시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신을 신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깨어있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자세, 이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이 베드로가 이 깨어 있으라 이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다시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본문에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시죠.
여기는 이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아니고 타국으로 갔다가 이제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는데요. 37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교회 동안에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이제 자다가 예수님 공중강이면 예수님 공중강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깨어있는지 아닌지 이때 주님을 만나지만 이미 죽은 사람도 그때 깨어나서 그 상태의 영적 상태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오늘 깨어있으라 이 걷는 그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제 아무 때에 주인이 오더라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라.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 긴장하고 있는 사람, 이런 자세로 오늘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눌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좀 있고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봉헌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언제고 주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명령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자세, 긴장하고 있는 자세, 이런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떠날 사람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옷을 입으면 겉옷 속옷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춰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옷도 입어야 되고 자비라고 하는 옷도 입어야 되고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옷도 입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또 이 모든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하는 게 이게 다 우리의 옷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거기에 사랑의 띠를 매야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진리의 띠, 그다음에 사랑의 띠, 이거를 매야지 본격적으로 명령이 내리면 가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떠나라 할 때 떠날 수가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어서 이제 구색을 갖춰놔야 되죠.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우리가 이 띠를 띄어야 된다 이 말이죠. 띠를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달려갈 준비,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무 데고 떠날 준비. 이 진리의 띠, 이제 에베소에는 복음의 신이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고 신발도 신발을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진리로 띠를 띠고 사랑으로 띠를 띠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파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감옥과 같은 걸 탈피해갖고 오늘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달려온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체교회는 여기에서 우리가 숙성하는 기간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도 가루 서말에 오늘 누룩을 부어서 완전히 부풀게 해서 완전히 이르는 과정이고, 한 개인의 삶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어야 되는 것도 이제 개인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대부분의 단체와 대부분의 교회도 이런 과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예수님인 겁니다. 가루 서말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고 또 인류 역사 전체의 사람들의 마음속이죠. 거기다가 누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게 부풀어서, 근데 그 누룩이 나쁜 누룩이면 곰팡이잖아요. 그건 부패입니다. 부패. 근데 좋은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이라고 숙성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누룩을 넣으면 그게 숙성이 돼서 완전히 부풀는 거고, 나쁜 누룩이 들어오면 그게 발효가 아니고 부패가 돼서 먹지 못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누룩,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점점 부풀 때 오늘 그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으로 이것이 점점 새로워진단 말이죠. 인격이 바뀌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일든지 순종하고, 이렇게 인격이 변해서 완전히 숙성이 되면은 그때 여자인 예수님이 누룩이 다 가루가 부풀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자 마음이잖아요. 찐빵을 만들든지 도나스를 만들든지 말이죠. 원하는 대로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자가 사용하기 알맞게 완전히 부풀지 않으면 그 뭔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부풀어야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체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벌써 5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숙성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숙성이 많이 이제 돼 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숙성이 되면서 여자가 우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푼 가루 이렇게 되었고, 또 이제 교회가 숙성이 돼서 주님이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답답하고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기서 좀 떠나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왜 썬다싱에게만 천사를 보냈겠어요? 우리 환경에도 급하면 천사 보내는 거죠. 썬다싱은 그게 할 일이잖아요. 지금 티벳을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라메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기적을 보이시고 천사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베드로를 끌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끌어내신단 말이죠. 그 우리 천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를 할 때 우리는 안에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병아리처럼 껍질을 깨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바깥에서는 엄탁이 동시에 딱 껍질을 깨서 줄탁 동시가 딱 이루어지면 껍질이 깨지면서 생명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때 우리가 안에서 깨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밖에서 깨주려고 하는 이런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생명으로 튀어나오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천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는 이런 사람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랑의 허리를 띠고 명령만 하면 떠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긴장돼서 준비하고, 이런 자세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이 뭐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적당히 하고 끝나야지, 몸 건강 챙기기도 힘들고,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은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사 하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시면 순식간에 다 환경이 변하고 건강 같은 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가지고 하는데 무슨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진리와 사랑으로 띠를 띠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 이 명령만 떨어지면 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수많은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